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때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무엇이든지 구해도 될까? 시시콜콜한 것까지 주님께 기도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시작은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계의 시작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이기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겠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 때로는 이럴 때도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기 때문에 그 구하는 것이 내 욕심으로 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뜻과는 별개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욕심이 될 수도 있고 그 욕심이 지나쳐서 죄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모든 것들을 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렇게 욕심 그리고 죄 가운데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 가운데 필요한 것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구하면서 우리의 그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태도가 하나하나 바뀌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과정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이다라는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무엇을 구하면서 기도하세요? 다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응답 가운데 무엇을 구합니까? 누구보다 빠른 응답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빠른 응답 모든 분들이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 빠른 응답에는 또 어떤 그 조건이 있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응답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는데 빠른 응답이 있고 늦은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응답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보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빠르게 응답을 주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요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로 떠나게 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고 그는 그 늙은 종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기도는 솔직하고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마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분우엘의 소생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처음 시작말이 이렇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요 늙은 종이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이삭의 배우자를 이 늙은 종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일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빠른 응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 늙은 종의 기도를 보면서, 이 늙은 종의 행함을 보면서 무엇이 특별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종에게 말씀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이렇게 빠른 응답을 허락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늙은 종의 기도에는요, 내 경험과 안목을 내려놓고 겸비하는 기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내 경험과 내 안목을 다 내려놓고 겸비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겸비한다라는 것은요, 무릎 꿇다, 엎드리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안목,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정착한 아브라함은 100세의 이삭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되어서 며느리감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감을 구하는 데 있어서 실행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평생 자신과 함께 했던 늙은 종이었습니다. 이 늙은 종에게 며느리감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며느리를 가나안으로 데려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늙은 종이 이 이삭의 말을, 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떠나면서 이 늙은 종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10절에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늙은 종은요, 아브라함의 그 지시, 이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그 지시를 내가 수행하겠습니다라는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좋은 예물을 싣고 떠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늙은 종이기에 이 긴 여행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야 됩니까? 이 나이에 내가 해야 됩니까? 젊은 사람도 많은데 왜 내가 가야 됩니까?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늙은 종은 한마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아브라함의 그 명령을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묵묵히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늙은 종은 걸어가게 되죠. 그렇게 걸어가던 중 해가 지고 늙은 종은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12절에 말하죠.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순조롭게는 아시는 것처럼 어려움 없이 성공적으로 만나게 해달라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간구에는요, 모든 일의 진행과 결과가 주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내가 나아갑니다라는 결단이 담겨 있는 기도였습니다. 늙은 종이기에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고 얼마나 많은 풍파 속에 살았습니까? 누구보다 많은 경험과 누구보다 많은 안목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늙은 종에게
빠른 응답을 주고 싶지 않으셨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경험과 내 뜻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고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늙은 종이 빠른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형제를 위해서 사랑과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늙은 종이 기도하면서 다음으로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순조롭게 며느리감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늙은 종은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요. 또한 주인이 은혜 받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은 중보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늙은 종에게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이 있었다면 기도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누가 되냐면 이 늙은 종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후손이 없던 시절 아브라함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사람을 늙은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에셀, 이 사람이 늙은 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삭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100세에 그 늙은 나이에 아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아들의 신부감까지 자신 보고 찾아오라고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욕심과 복수심이 있다면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대충 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커녕 그 말에 순종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늙은 종은 어때요? 이 주인 아브라함을 향한 충성과 이삭을 향한 그 믿음, 그리고 이삭을 향한 명문가문을 이루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그 뜻을 다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내가 내 뜻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 남을 위한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이기심 이런 것 다 내려놓으시고 남을 위한 기도, 그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 이 늙은 종이 하나님께 빠른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른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다림을 배우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늙은 종은요,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 안에서 물 길러 오는 소녀가 있다면 그 소녀에게 내가 물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소녀가 있다면 그 소녀가 이삭의 배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늙은 종은 기도하게 되었고 이 기도가 끝나기 전에 리브가가 나타나게 되고 리브가가 기도한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기도 응답의 속도가 아니라 늙은 종의 태도를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늙은 종은 분명 자신이 구한 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행동을 옮기고
기뻐하면서 리브가를 데려가야 돼요. 근데 이 종은 어떤 모습을 취하냐면 21절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을 바로 묻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주목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과연 맞는지 맞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탄하게 날개 빠르게 주신 응답이 과연 맞는 것인지 묵묵하게 지켜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늙은 종이 낙타 10마리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야, 부잣집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호의를 베풀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늙은 종은 묵묵히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계속해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끝까지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응답하시면 너무 좋아서 흥분하고 응답이 없으면 실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빠르게 응답을 주셨더라도 그 다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느리게 응답을 주셨더라도 그 다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응답을 얻기 위한 기다림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4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뜻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꼭 응답 받으시고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